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호세아서와 요엘서에 대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호세아서, 요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어원이에요. 그렇게 예수와 같은 어원인데, 이 여호수아, 예수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뜻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가 구원하신다, 이런 호세아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이제 더 깨달아 알게 되는데요. 타락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호세아서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강조한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가 서여지는 그 시기가 BC 715년경인데, 이때는 이제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세상과 비슷해요.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요한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빈곤한 우리 대한민국, 또 미국, 이런 온 세계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시대와 비슷한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세우셔서 이제 백성들이 죄악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을 이제 심판을 경고하시고 빨리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호세아에게 장가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나 하면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장가 드신다는 이것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호세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가 타락한 고멜과 결혼을 하고, 이 또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요. 떠나는데 호세아가 또 그 고멜을 찾아갑니다. 돈을 주고 또 사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는데, 이것은 실제 행위로, 상징적인 행위가 되지만은 실제 호세아 선지자가 행동을 한 그대로, 상징적 행동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한 선지자를 희생시키셨더라도 이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그 타락한 엄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순종해야 되는 이 호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뜻을 갖고 계시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길과 하나님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으셔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시면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역사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에 몰래 들어가는 선교사님들, 위험한 그 공산 지역에 이슬람권에 들어가는 선교사님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밖에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정말 호세아가 왜 고멜 같은 엄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는 호세아와 고멜의 그 결혼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는 4장부터 14장까지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충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또 기억하게 하셔서 회복하시겠다. 이것을 이제 소망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심판과 사랑, 이것이 십자가로 완성됐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요. 이것이 십자가로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의와 심판, 십자가의 사랑, 긍휼을 더 깊게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2장 19절 말씀이에요. 2장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든다는 말씀이 19절 20절에서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장가드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네 남편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되시는데 장가를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고멜과 같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를 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언약의 하나님, 이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이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신다는 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만 열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절망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인데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절망과 소망이 교차돼요. 절망했다가 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이 또 소망을 주시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자기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 우상을 숭배하는 음녀의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 이유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 이제 4장부터 10장까지 내용에서 쭉 나옵니다. 회개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에서 노예됐던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붙들라. 이것을 소망을 제시한 내용이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1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1장 4절에 보면은 호세아가 이제 고멜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이 이스르엘은 이 나라가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할을 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흩어지게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부터가 멸망이에요. 이름부터가 심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딸을 낳았어요. 로루하마. 이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이름의 뜻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이름이 9절에 로암미.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이 호세아가 엄려를 취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이런 이름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런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어떤 소망이냐 하면은 2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하라. 이제 로자를 뺐어요. 로자는 부정이거든요. 1장 6절에서 로루하마라는 이름에 로를 빼고 루하마, 그리고 1장 9절에 로암미라는 이름에서 로를 빼고 암미. 그러니까 암미는 나의 백성이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2장에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경고를 하시지만 또 소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저희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합이 안 됐다는 것이 이것이 절망이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다. 완전히 깨어진 가정,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된 바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요절 말씀, 주제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이 이 호세아서에서 주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타락한 고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장가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입니다. 그런데 또 절망이 또 있어요. 3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이것이 완전히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도 없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완전 절망이죠. 그런데 5절에는 그 후에 포로 후에 제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여기서 다윗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말일에는 이제 끝날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서 그恩청으로 나아가리라.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5절에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절망과 소망으로 계속 이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보면은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이것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면 이제 4장부터는 호세아가 책망하는,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호세아가 선포를 합니다. 경고하고 충고하고
이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이제 교훈을 하는데, 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나서 6절 말씀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엄려를 취했다. 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고의적으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나무를 향하여 묻고, 이렇게 4장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나무를 우상하고요. 또 달을 우상하고 별을 우상하고 해를 우상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가지고 우상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심지어는 애굽에서는 개구리, 또 파리떼, 이 먼지도 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에는 그 뭐 더러운 꾸중물,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우상화해가지고 거기에서 들어가서 빌면 어떻고, 그리고 소를 우상화해가지고 소에 우유 먹이고 그게 우유를 또 우상화하고, 하여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무슨 벌레가 있었잖아. 뭐지? 지네. 지네를 우상화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도 그렇고 바퀴벌레를 우상화했잖아요. 그게 오면 복이 온다. 지네는 이 집을 지킨다. 집 지킴이다. 이런 우상이, 인간이 너무너무 어리석어 가지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그 생각 속에 온갖 더러운 걸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생각인 거예요. 무식한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더러운 벌레까지로 우상해서 섬기는, 복을 준다는 이 복의 기복신앙에 완전히 넘어가서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비유하셨냐면은 완강한 암소 같다. 이렇게 비유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다. 그러니까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타락을 했으면 이들은 행음을 하면서 그 수치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론이 그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춤추고 기뻐한 것과 똑같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기뻐한 이 무지함, 이 패역함,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이제 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6장에 가서는 진실하게 회개하라. 하나님이 진실하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강하게 이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부활신앙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성령의 강림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새벽빛같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매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제사를 드리는데 헛된 예배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헛된 재물을 내게 갖고 오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재물, 헛된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겠다. 견딜 수 없이 괴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 마음에 이웃을 국렬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6장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이 언약을 어겼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아담이,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이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영광, 하나님은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의 옷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성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기를 신세 한탄하고, 이것은 찬양이 아니거든요.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 이것이 경배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 찬송의 옷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몇 명 안 모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내 신세 한탄하고 그냥 했다가 그냥 예수 이름만 그냥 하나 딱 넣고,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이제 사해 주시는 그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를 입은 그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7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들이 고의로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계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그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악을 행하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말을 기쁘게 받는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의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백성들이 거짓말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이 악을 선하게 여기고 선을 악이다 생각하는 이 마음에 완전히 하인맞은 양심이 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은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거짓말을 말하고 권력을 다스리고 독재를 해도 백성들이 좋게 여긴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영적으로 완전히 미혹이 된 거예요. 이런 세상, 지금 세상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완전히 간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남은 자의 구원의 대열에 서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백성의 죄가 어떤 죄냐 하면은 빵을 굽는데 달궈진 하드가 같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가 달궈진 하드가 같다. 이 죄악의 열기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거예요. 이 죄악의 열기가. 그런데 7절에 보면은 하드같이 뜨거워졌는데, 죄악의 열기가 뜨거워졌는데 재판장들을 삼기고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했는데 저희 중에서 내게 부러지던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다.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벙어리 개예요. 말을 안 해. 영적 무지 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깨우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심판을 잠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7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우리가 이제 이 부침을 할 때 뒤집어야 되잖아. 타지 않도록. 그대로 두는 거야, 타도록.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문둥병이죠, 마치. 문둥병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간데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잖아요. 영적 무감각. 전병을 뒤집어야 되는데 타도록 놔두는 거예요. 타는 냄새가 나도 모르고 그대로 놔두는. 이것이 뒤집지 않는 전병.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다.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교만이 우리 믿는 자의 교만. 교회 다니는 자, 성도가 아닌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의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도는 겸손하여 회개하고 죽기로 오는 자가 성도고, 교인은 교만하여 기복신앙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다. 이것을 호세아가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아수르로 가는도다. 집을 잘못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자기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 방황한다. 유리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집을 잘 찾는 동물이에요. 이제 노아의 방주에 비둘기가 무슨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잖아요. 집을 잘 찾는 동물이에요.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이 비둘기가 지혜로운 새인데, 이 비둘기가, 어리석은 비둘기가 자기 집을 못 찾아서 이리 헤맸다 저리 헤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회개를 거절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였도다. 기복신앙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통에 자복은 안 하면서 기복신앙, 새 포도주, 곡식, 이것을 모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8장에서도 고의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멸을 이루게 됩니다. 이 8장에서는 우상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한 동맹, 이웃 나라와 악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 보면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거역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에서 노예가 됐잖아요.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세웠다는 것이죠.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도 심판에 대해서 호세아가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함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우상숭배했다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들어온 것을 먹을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이 예언대로 이들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7절, 9장 17절 보면은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마음 상태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주셨는데 이 풍성한 것을 가지고 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부여하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부여하게 되니까 WCC, WEA, NCCK, 음력, 이방 종교를 합해서 혼합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게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들은 그 풍성한 것으로 혼합 종교를 만들어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남북이 평화로 복음으로 통일돼서 북한 백성들을 품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저렇게 타락해 버렸으니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섬기는 것이 뭐냐면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5절 10장 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이 베다엔은 우상의 집, 사악한 집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것은 베다웬, 우상의 집, 사악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기서 산당에서 베다웬에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저울에 완전히 실격이에요.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불붙듯 해서 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제약을 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제 이 구조가 책망하시고 절망과 있지만 하나님 또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서도 보면은 이들이 또 송아지 숭배, 우상을 합니다. 송아지의 입을 맞추고 이렇게 제사를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강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들이 배부름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가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에서 하나님이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14장 4절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시면서 14장 9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연결을 한다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2장 15절에 보면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회복을 실현시키신다는 약속을 2장 15절에 주셨어요. 이것을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이 14장 9절 말씀 마무리로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복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주실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행위로 내 마음 중심으로 내 행위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주신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제가 쭉 봉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 이렇게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엄냐와 같은 고멜을,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 결국 마지막에 구원함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교훈받는데,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거하는데 이것은 반쪽짜리예요.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것을 또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 자랑하면은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주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에게 장가를 드신다. 참 이거는 항송하고도 항송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더러운 나를 위하여, 부정한 엄냐 같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고통, 멸시, 천대, 조롱, 모든 내가 당할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당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로 완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거룩의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공의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사랑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거룩하신 속성이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죽이셔야 돼요. 죄인을 죽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날마다 살피며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불의, 더러움, 의로움, 거룩함, 마지막에 나누어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 받았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를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 가운데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호세아가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고매를 맞이하는 호세아의 순종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이제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요엘서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엘서는 딱 3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엘은 뜻이 참 놀라운 뜻이에요. 이 요가 히브리어로 야해라는 뜻이에요. 야해가 여호와거든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엘은 하나님 뜻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요엘 그러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요엘이란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엘의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요엘은 이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대하여 선포케 하시는 선지자라면은
호세아는 요엘은 남한국 유다 백성을 위하여 선포케 하시는 선지자예요. BC 835에서 796년경에 기록한 것이고요. 이제 남한국 이제 여기서 요엘이 요시야 왕 때 요엘이 기록한 것인데요. 메뚜기 재앙, 극심한 가뭄, 이것을 이제 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적합니다. 선민에게 책임이 있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심판은 너희 죄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여기서 여호와의 날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 짧은 3장에서 여호와의 날이 5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 뭐냐 하면 심판의 날이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 세상 역사 속에서 모든 열방,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날이고, 그날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 이제 영원한 천국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징계를 하시지만, 지금 마두로 저기 허메이넨가 다 지금 징계를 하시지만, 그때 역사적 징계지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불못에 던지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근데 요엘서가 구약의 성령 행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요엘서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엘서를 보면은 구조가 호세아서와 마찬가지로 구조가 절망, 소망,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냐 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은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이것은 가뭄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라.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성려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밑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완전히 가뭄이에요. 1장 12절에. 그래서 1장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인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 전에 옳은 제사를 못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심판이 오겠다. 메뚜기 재앙, 가뭄 재앙,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오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었으니 빨리 회개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에 이제 심판의 날에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호와 구원,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이들에게 상기시키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2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2장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겠다. 그러니까 애통하고 울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요엘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2장 12절 13절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돌아오기만 하면 28절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70년 포로 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함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남은 자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을 2장을 통해서 요엘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3장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시겠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스라엘을 핍박한 이 열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단지 이스라엘만을 사랑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도 그렇고 가나안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심판하셨냐면은 가나안의 죄예요. 가나안의 죄가 간영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죄가 간영됐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멸망시킨 이방도 이스라엘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도 있지만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이들의 죄악이 간영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3장 16절 말씀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 우리가 이제 유다 백성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최후의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안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회복되었고 다시는 이방이 이스라엘을 침공치 못할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장 20절 21절 말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로다. 유다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열국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영원히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이제 정리하면은 현재 과거가 아닌 현재 우리는 은혜 받을 때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언제든지 누구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 전까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실 것이고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날까지 회개치 않으면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러니까 회개를 계속 촉구하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주님을 찾는 자는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거절한 자는 심판하시겠다. 호세아서와 요엘서 똑같은 맥락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주시겠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혼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밖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것을 떨어뜨리면 이것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질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법을 주시니까 이 법만 따라가면은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고 이 법은 우리에게 능력의 법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누가 사탄이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구원파처럼 이 그냥 제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 괴로워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좌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좌파의 그 뿌리는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사탄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깨닫게 해주세요. 내 죄가 뭔지,
내 속에 조금이라도 좌파 사상이 있으면, 공산주의 사상이 있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영에 속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 있잖아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부활할 때 8장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부활할 때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부활 못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은 잠시입니다. 하나님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냐고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절대 송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이김으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천사들, 권세들, 사망, 생명,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